창세기 1장 핵심 Q&A.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시다. 질문 1. 창세기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창세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이 인격자로, 권세자로, 자유자로 지음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출발합니다. 사람이 온전한 존재, 완벽한 존재, 위풍당당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출발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를 소유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출발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상실한 불쌍한 존재, 초라한 존재, 안타까운 존재가 된 사람은 죄인으로서 죄의 현상을 겪고 죄의 결과를 당하며 불행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불행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람을 찾아오셔서 사람을 도와주시고 사람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알리시는 내용이 창세기의 핵심 내용입니다. 질문 2. 하나님은 언제부터 존재하고 계셨나요?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존재하시니라도 아니고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도 아니고 태초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니라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는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태초 이전부터 존재하고 계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본질을 소개하면서 성경은 시작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언제부터 존재하고 계셨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명한다고 해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사람이 수고하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주길 바랄 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아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질문 3. 태초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나요? 태초라는 표현을 보통 시간적 개념으로 접근하지만 성경에서 태초는 시간도 생기기 전입니다. 공간도 생기기 전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들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모든 것들도 생기기 전입니다. 그 태초에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존재하셨습니다. 즉 태초는 사람의 모든 지식으로도 사람의 모든 지혜로도 사람의 모든 경험으로도 사람의 모든 감각으로도 사람의 모든 상상력으로도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경지에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유한한 존재인 사람의 기준에서는 도저히 이룰 수도 없고 생각도 할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경지, 즉 시간과 공간을 완벽하게 초월하여 계시는 존재,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는 표현이 바로 태초입니다. 질문 4. 태초라는 표현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태초라는 표현을 통해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천지창조 이전에 존재했던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셨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습니다. 먼저 계셨던 분이 기준이 되는 것이 당연하고 창조자가 피조물의 기준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태초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기준이 되신다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사실, 그 자체보다 기준인 하나님이 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준이 변하면 모든 게 뒤죽박죽,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기준이신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기준이신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언제나 동일한 모습으로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기에 끝까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시는 것이지 갑자기 진노와 저주와 징계의 하나님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질문 5. 하나님은 왜 천지를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는 오로지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기쁘고 자유롭고 신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즉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최종 목적은 바로 사람의 창조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라는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 사람을 지으셨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수고와 노력이 먼저 있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사야서 말씀은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먼저 수고하시고 애쓰시겠다는 하나님의 다짐,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질문 6. 하나님은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나요? 대부분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라는 표현처럼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천지 창조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또 하나님께서 생각만 하셨어도 천지 창조는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또 하나님께서 마음속으로 무엇이 생기라고 결심만 했어도 천지 창조는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방식, 사람이 도저히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성경이 표현한 것뿐입니다. 질문 7. 천지를 창조하신 순서와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첫째 날 빛, 둘째 날 하늘, 셋째 날 땅과 바다와 식물을 지으셨습니다. 넷째 날 해와 달과 별,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 짐승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순서 속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기준이라는 사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낮과 밤의 기준이 해, 달, 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낮과 밤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낮과 밤은 첫째 날 만들어졌는데 해, 달, 별은 넷째 날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만들어진 것이 먼저 만들어진 것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천지를 창조하신 순서 속에서 창조의 궁극적 목적이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지낼 수 있는 공간과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모든 양식거리를 만드신 이후에 비로소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최종 목적이었다는 증거입니다. 질문 8. 첫째 날 만드신 빛은 어떤 의미인가요? 첫째 날 만드신 빛은 해, 달, 별의 빛이 아닙니다. 해, 달, 별은 넷째 날에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첫째 날 만들어진 빛은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입니다. 앞으로 창조될 모든 피조물, 특히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궁극적 목적이었던 사람에게 알려줄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가 가장 먼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이런 것들은 이미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만들었다는 표현보다는 드러냈다는 표현이 옳을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타내셨다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그 빛으로 인해, 즉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인해 이제 혼돈과 공허가 사라지고 질서와 충만이 오는 것입니다. 질문 9.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마다 하나님이 좋아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것이 완전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만으로 좋아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모든 것은 애당초 완전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셨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이 앞으로 지음을 받을 사람에게 아무 흠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온전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천지 창조 사역의 최종 목적은 사람입니다. 즉 먼저 만들어진 것들은 오로지 사람을 위한 것으로서 그것들이 사람이 생존하기에, 사람이 사용하기에, 사람이 누리기에 아무 문제, 아무 하자가 없기에 좋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부터 이미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사람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질문 10. 하나님은 생물에게 어떤 축복을 하셨나요? 창세기 1장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말씀은 명령이 아닙니다. 물고기와 새들에게 명령한다고 해서 알아듣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다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책임 선포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생물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으실 것이며 끝까지 책임져 주실 거라는 축복, 다짐, 약속, 맹세입니다. 그 하나님의 수고와 노력과 책임으로 인해 생물이 지금까지 생존해왔고 지금도 생존해 있고 또 영원히 생존해 있을 것입니다. 질문 11. 우리의 형상을 따라해서 우리는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한 분이신데 우리라는 표현을 쓴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삼위일체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서 다시 말해 복수의 하나님이라서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하곤 합니다.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지키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표현 방식입니다. 임신한 어머니가 자신의 배를 어루만지며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가를 우리 아가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표현입니다. 질문 12. 형상과 모양은 어떤 의미인가요? 형상과 모양을 하나님의 형체로 생각하신다면 크게 오해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체를 가지셨으리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람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정의하는 것이고 사람의 사고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것입니다. 형상과 모양은 하나님의 형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입니다. 형상과 모양은 사랑, 자유, 평안, 행복, 기쁨, 질서, 화목, 화평, 자비, 배려, 용서 등 하나님의 선한 모든 것들입니다. 첫째 날 만드신 빛이 피조물들에게 알려줄 하나님의 선한 모든 것이라고 했는데 이 빛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한 모든 것을 충만하게 공급해 주셔서 사람을 온전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인격자로 지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아무 흠, 아무 문제, 아무 하자가 없는 완벽한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질문 13.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자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사람을 향한 최초의 명령이라고 주장하는데 이 말씀은 절대로 명령이 아닙니다. 만약 이 말씀이 명령이라면 물고기와 새들에게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도 명령이어야 하는데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다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책임 선포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으실 것이며 끝까지 사람을 책임져 주실 거라는 다짐, 약속, 축복입니다. 질문 14. 하나님은 왜 사람에게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은 다른 생물들을 지으셨을 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을 더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사람을 권세자로 세워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생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생물을 보살피고 관리하고 교육하고 이끌어줄 수 있는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또 사람이 권세자로서 모든 생물을 보살피고 관리하고 교육하고 이끌어줄 수 있는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믿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죄인이 되자 정복과 다스림을 지배와 통치와 조종의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또 정복과 다스림을 같은 사람에게도 지배와 통치와 조종의 의미로 적용합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질문 15. 사람을 지으신 이후 하나님은 왜 심히 좋아하셨나요? 하나님 창조 사역의 목적은 하나님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창조 사역의 목적은 광활한 우주의 창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창조 사역의 궁극적 목적은 사람의 창조였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여 온전하고 형통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 빛을 지으셨고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으셨고 해와 달과 별을 지으셨고 온갖 생물을 지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지으실 때마다 하나님은 좋아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 만물을 누리며 향유할 수 있는 사람이 지어졌습니다. 그것도 인격자로 권세자로 완전하게 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심히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창조를 끝으로 모든 창조 사역이 완성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심히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 16. 하나님은 사람에게 먹거리로 무엇을 주셨나요? 창세기 1장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창조 때의 사람은 식물만을 먹는 존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도 초식동물로 지어졌습니다. 그 근거가 창세기 1장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라는 기록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동물도 먹는 존재로 변해 있습니다. 동물도 초식동물보다는 같은 동물을 잡아먹는 육식동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노아의 방주 사건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